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앞에 합당하게 살고입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 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같은 시간대에 동과 서로 여행할 수 없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동쪽으로 가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여행을 할 수는 없죠. 육체를 입은 몸이니까요. 동시에 한대 지방과 열대 지방에 맞는 복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무시를 해야만 하는,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우아함과 비속함을 함께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순수함과 불순함을, 깨끗함과 불순함, 약간 더러움을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수평으로 움직임과 함께 수직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의 토끼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토끼도 잡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 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를,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세상과 친밀해지기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본장은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장은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묘사합니다. 그 후 본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이 긴박하다. 다시 오시는데 아주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과 본서에 기록된 예언이 신실하다는 그런 확증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확증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냐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새 예루살렘이 좋다, 그쪽으로 이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모양이냐면 길 가운데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의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보고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죠. 1절부터 5절에 이후에는 결론 부분으로서 천사의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속히 그것이 이루어진다 라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라 라는 내용이 6절부터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라고 선언하면서 글을 맺고 있습니다. 21절까지가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저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까움을 알고 믿음 생활에 승리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움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있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서 천사는 다시 나에게 말했다.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말한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이제는 오픈해라, 열어놓아라.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고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럽게 내버려 두고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더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하게 하라라고 현대인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심으로 최후의 심판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받을 축복과 불신자들이 받을 저주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보응하여 주신데 이제 축복을 받을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주께 잘했다 칭찬받을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며 또 잘못 믿은 자들 또는 믿지 않은 자들은 이제 어두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그것을 밝힘으로써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을 권면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정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합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주님의 오심의 때가 가까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곧 오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으며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는 밤이 지나가서 아침이 되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두움의 일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밤이 거의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악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때 그것을 우리가 믿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함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함대로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 행함대로 갚으실 예수님 그분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가까워집니다. 그것이 가까움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기쁨으로 서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의 공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태복음 25장 10절의 말씀. 기름을 미리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때서야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러 간 자들은 문이 닫힌 후에 이제 슬퍼하였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기름 듬불을 잘 준비하는 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아가지 말고 신랑이신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깨어있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12절부터 13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대하며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실 분은 생수를 마시는 물을 마셔도 안 되고 또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목마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만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혼란스럽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물론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보며 그분께 두며 믿음의 길을 계속하여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 보라, 함께 읽어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이 속히 오신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응하여 주신답니다. 상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갚아주리라. 보상의 의미로 여기서 갚아주리라는 보상의 의미로 쓰였다. 미래에 속하며 보상해 주는데 그게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미래에 속한다. 시제가 속하며 심판은 물론, 근데 미래에 있을 일인데 미래에 갚아주시는데, 미래에 보상을 해주시는데 심판의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심판, 그러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그런 판단과 함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약속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보응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보응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주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또 모든 좋은 것들, 자꾸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보응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대언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길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길이 너무나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좁고 또 험하고 고통스럽게 보이고 또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뵐 때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됨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구하게 됨을 깨닫고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을 배웠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고백해야 되는, 말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각자 자기 일을 낱낱이 자백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2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또 세상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실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신다.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가 되심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들을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자에게도 곧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 4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끝날에도 여전히 계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세계는 태초부터 계시고 끝날까지 여전히 계실 그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깨닫고서 늘 주를 바라보며 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계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잠시 잠깐 그 세상 가운데, 세계 가운데 있다가 가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주를 고대하며 주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고대하며 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영혼의 만족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과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주님의 시간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속히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에 들어갈 자가 되고, 14절부터 15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갈 자가 되어야 함을 이 시간 알고 깨닫고서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깨닫고 진리를 쫓고 빛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를 깨닫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하며 진리를 깨닫고 쫓고 빛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을 쫓아가며 빛의 자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작은 죄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즐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있다면 그 거짓을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빻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에 옷을 빤 성도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될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나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신 심판의 원리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참여한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힘써서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어리석은 말과 탐욕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3절 득점에서 읽어드리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을 배우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 1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계명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며 원수까지 사랑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들은 이러한 복 가운데 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혹시 이 시간 있다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죄가 있다면 그 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 이전에도 원래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이다. 본성을 가진 인간이 모두 전적 부패한 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원죄를 사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죽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며 그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오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가 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이제부터는 살아갈 수 있음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진리를 쫓고 빛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20절부터 21절에 말씀합니다. 달콤한 죄를 쫓아 살아가지 마시고 진리를 쫓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회개하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며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또한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하셨습니다. 속히 오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오심을 믿으며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은 미래에 있을 사건이지만 지금 주님께서 현재 진행으로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임박해 있는 재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사실을 곧 오신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믿고 또 그 주님의 오심의 때를 기억하며 또 그때 가까웠음을 알고 주님의 뜻에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처럼 모두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들이어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 맞이하였을 때 기쁨으로 서로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깝습니다. 그것을 알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깨어있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영혼의 목마름 해결하시고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쫓고 믿음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꼭 들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앞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신랑이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이제는 깨어있어 기도할 때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목마름을 모두 해결하고 모두가 목마름을 해결하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고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쫓고 빛의 산역을 살아가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위에 주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없는 가운데 세상에 예수를 비추사 당신의 죄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고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며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삶을 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목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아버지 자세를 낮춥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는 모두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만 외롭고 준비하며 바라보며 모든 주님의 날개 안에서 아버지는 평안한 물거든요.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니 복된 은혜로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의 보좌마다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날마다 아버지는 씻으며 아버지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는 강한 예수님으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